스탠리 하우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의 가장 큰 과제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교회의 가장 큰 숙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가지 더 말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교회보다 인간을 위한 교회를 목숨 걸고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교회를 추구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 그의 서신들의 편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계속해서 교회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새벽기도 가운데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 교회론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먼저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질서이죠.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지체들을 존중하며 하나됨을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한 교회 모습은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여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다 각자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연약한 지체를 더욱 귀하게 여기며 서로 돌보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돌보며 세워가는 것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모든 은사 위에 있는 가장 큰 은사, 곧 사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이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되 마지막 사랑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교회는 하나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되기 위해 사도행전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15장 본문에서 하나됨에 대한 권면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사도행전 본문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등장한 이후에 계속 교회로는 하나됨을 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지만 동시에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갈등의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힘쓰며 배워가며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했다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됨을 힘쓰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생각과 기준과 삶의 습관과 음식도, 취미도, 온도 안 맞아서 각방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온도도 맞춰가야 합니다. 그만큼 결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를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로 떠오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기도와 전도와 선교의 물꼬가 꽉꽉 넘쳤습니다. 그런 이면에 사도행전을 다시 돌아보면 초대교회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갈등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6장에서는 구제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교회가 막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11장에서는 이방인 선교, 외국인 선교, 외국인들을 둘러싼 문제로 교회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는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신학적 갈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단순히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이 신약의 교회들에게 가르치고 꿈꾸게 하셨던 성경적 교회 모습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처럼 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보다 성경이 꿈꾸었던 신약시대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 그런 교회 모습을 함께 꿈꾸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 함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이 여러 가지 분쟁, 신학적 갈등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의 건강한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나누고 묵상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예루살렘 공의회 여기에서 발생한 갈등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여러 지도자들이 모여 함께 회의를 합니다. 깊은 회의를 합니다. 갈등의 핵심은 단순한 문화나 전통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한가, 그리고 할례와 율법도 함께 지켜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로 충분하는가, 아니라면 할례와 율법도 함께 지켜야 하는가. 이건 구원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 여러분, 당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많은 이방인들과 외국인들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외국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때 유대인들 중에 몇몇 사람이 내려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전부가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 이면에 예수 이상의 것이 필요해. 율법, 할례라고 말합니다. 자,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사실 그들의 고민도 이해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은 1500년, 여러분 1500년입니다. 1500년 넘게 이어져온 신앙의 전통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 1500년 넘게 김치를 먹어왔는데 오늘부터 피클을 먹으라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안 되죠. 문화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브람 때부터 이어진 언약의 상징이었고, 이건 구약 성경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율법, 할례. 이 율법과 할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복음으로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 사실을 슬며시 올려놓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필요하지, 예수님도 좋지, 그러나 율법도 있어야 돼, 할례도 있어야 돼,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논쟁은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라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15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를 믿노라. 아멘. 나도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자, 이것으로 끝내자라는 이 회의가 오늘 15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교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갈등을 풀어낸, 이 예루살렘 의회의 갈등을 풀어낸 사도들의 변론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논쟁에서는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와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등장해서 변론 가운데 자신의 변론을, 이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자신의 변론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고넬료 사건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고넬료 기억나십니까? 외국인 이방인의 가정에서 자라난 외국인 사람이었습니다.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사람을 찾아갔는데 성령 하나님이 모든 편견을 깨뜨리시고 고넬료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임한 사건으로 베드로의 모든 전통과 율법이 다 정리가 됩니다. 아,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외국인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인 나도, 유대인인 너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는데 왜 이 무거운 짐을 이방인들에게 짊어지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부족한데 유독
이 신앙의 잣대가 상대방에게 더 높은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실천하지 못하는데 상대방에게 그런 기준이 너무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유대인들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돌아보며 끊임없는 실패가 있었다. 왕도 실패하고 선지자들도 실패하고 백성들도 실패했지만 모두가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온전히 살지 못함을 회개하며 날마다 우리는 보다 나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죄책감을 심어주는 교회가 아니라,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도 연약하다, 너희도 연약하니 우리는 오직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을 말합니까? 선교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은 많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거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에게 변론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할례와 율법과 상관없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더라. 복음 안에 모든 상황을 정리시키고 마지막에 등장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야고보가 성경을 들어 성경 안에서 이 상황을 정리시킵니다. 아모스 9장의 말씀을 언급하고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본래부터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만 공동체 연합을 위해 이방인들에게 몇 가지만 부탁한다. 더러운 우상의 음식이나 음행이나 목매어 죽인 동물이나 피를 멀리하면 좋겠다. 다른 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이것 또한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문화적으로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이런 조건들을 함께 맞춰가면 좋겠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명의 인물들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그리고 다른 외 모든 것은 문화적인 요소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부 초기 선교사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신앙의 형태를 절대적 기준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한국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기도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삼창 문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주여 삼창 외쳐라. 주여 삼창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응답은 주여 삼창으로 임한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배워왔고 해외에서도 그렇게 가르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공부를 하고 체프를 드리는데 여러분 10분간 침묵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못 견뎠습니다. 너무 조용한 겁니다. 예배 다 끝나고 말씀 끝나고 10분간 악기도 모든 음악도 중단하고 10분간 침묵 기도. 근데 막 곳곳에서 막 통곡하며 우는데 저는 그 문화가 아니잖아요. 주여 외쳐야지 기도가 되고 이 맛에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안 그런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말레이시아 친구가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 넌 왜 그렇게 기도하냐? 한국 선교사님한테 배웠다는 겁니다. 좋은 문화지요. 좋은 문화인데 절대적인 문화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또 서양 선교사들 가운데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지만 그 중에는 자신의 서양식 습관을 아시아권 문화에 계속해서 유입시키고 주입시키고자 몸부림쳤던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역효과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의 한 부족 마을에서는 선교사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조상화가 있었습니다. 조상 그림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아니라 조상과 선조들을 존경하는 문화를 가졌는데 다
떼서 그냥 불태워버린 겁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때 결국 선교사님은 마을의 신뢰를 잃고 추방당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담아내는 문화와 방식은 신중하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이 문화적 문제,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의 핵심 결론, 결과, 이 사도들의 변론을 통해 나타난 결과 4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말씀드린 신학적 결론은 4가지인데, 첫 번째,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의회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이신칭의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이날 의회와 이날 회의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이신칭의 복음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씨름하며 성경 안에서 분석하고 해석함으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행위가 아닙니다.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문화보다 큽니다. 믿으십니까? 유대 문화가 복음과 동일시될 수도 없고 복음은 한 문화를 넘어섭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도 복음 위에 있지 않습니다. 서양식 문화도 복음 위에 있지 않습니다. 실은 한국 교회는 서양식 문화와 서양식 신학을 많이 수입해 왔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장로교 배경은 다 유럽식 서양식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식 문화로 조금은 개편이 필요합니다만, 여러분, 이 서양식 문화가 서양 문화여서가 아니라 성경적 문화의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잘 해석하였고 여기까지 장로교가 다른 교단들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복음은 문화보다 크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복음 안에서만 하나 됩니다. 수많은 의견들은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가능합니다.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공동체적으로 복음과 성령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와 장로들이 함께 토론하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분열되지 않았고 오히려 유대인과 이방인들 똘똘 뭉쳐 2차, 3차 전도 여행에 여러분 씨앗이 됩니다. 이 토론과 이 고뇌와 이 문제가 선교 여행의 씨앗이 됩니다. 주목할 점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막 싸우다가 마지못해 다수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서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선교지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에 주목했습니다. 무엇보다 야고보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의 공동체는 이와 같은 물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4가지의 질문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에 합당한가입니다. 복음의 본질에 합당한가? 나도 자격이 없고 상대방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은혜 안에서만 구원받은 존재이기에 복음 안에서만 모든 문제와 모든 실마리를 풀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앞에서만 해결하십시오. 복음으로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실제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이 일은 선교적인가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선교적인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다른 일은 부차적이고 후차적이며 문화적인 요소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많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사역국 모임을 하고 여러분 권사의 모임을 하시고 또 각종 셀 모임을 할 때마다 이 일이 복음적인가? 또 이 일이 선교적인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가? 함께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이 일에 대한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또 야고보는 성경을 통해 구약 성경 안에서 모든 삶을 정리시킵니다. 마지막 질문은 성령과 함께 공동체적인 뜻을 찾아가는가입니다. 여러분 개인 인생 고민 앞에서도 이 네 가지 질문 질서에 따라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상황, 나의 판단, 나의 고민, 나의 진로 앞에서 복음적인가? 복음적 선택은 무엇인가?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이 일은 유익한가? 선교적인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전진할 수 있도록 아니면 멈출 수 있도록 주님 안에 더욱더 간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동체 안에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 뜻을 함께 찾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 건강한 개인,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가린 비극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8, 9세기에 동방 정교가 있었습니다. 정교회와 비잔틴 제국이 어떤 문제로 싸웠냐면 여러분 신앙 교육을 위해 성상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인쇄물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상을 그리는 겁니다. 교회와 성당과 수도원 안에 예수님의 12제자 가르침,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흔적을 막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이 문제를 교육의 도구로 볼 것인가 우상 숭배 문제로 볼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분쟁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황제와 수도원 세력 간의 정치적 다툼이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의 도구인가 우상 숭배 문제보다 정치적 문제라는 겁니다. 나의 권력, 나의 힘.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 안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국 그 문제는 1054년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완전히 갈라지는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분리되어 동방정교와 서방정교는 완전히 다른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방정교는 거의 저희와 유사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도 마두라라는 지역에서도 한 선교사님이 상륙층 이 브라만이라는 이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저들의 음식 태도, 저들의 복장을 입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기를 끊었습니다. 소고기를 끊은 거죠. 근데 동료 선교사들이 자꾸 핍박한 겁니다. 야 너는 이교에 물든 선교사야. 너는 이교에 물들었어. 그 옷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런 싸움 때문에 겉옷 음식이라는 문화적 포장지 때문에 수십 년간 선교의 에너지를 소모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적인 문제와 전통적인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싸우면 수십 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선교를 소모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사하게도 한국교회 안에 일어난 수많은 몸살아리 일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갈등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익숙함과 편안함, 취향을 기꺼이 내려놓고 교회의 본질인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목숨 걸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찬양의 스타일, 찬양의 문제, 예배 형식, 예배 순서, 강대상 위치. 이제는 우리가 이동하면 LED 화면입니다. 눈도 부실 수도 있습니다. 자막이 저렇게 커도 되냐? 성경책 안 가져오냐?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이건 큰 은혜입니다. 74년 된 교회 아닙니까? 다양한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서로 존중하고 교회 본질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성숙함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서 총신대학교 예배학과 주정훈 교수가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를 진단합니다. 어떤 모습을 진단하냐? 주일은 성만찬을 누린 공동체가 한자리에서,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축제하며 관계를 맺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 안에서 함께 축제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죄의식, 죄지음, 그리고 형식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성찬은 단순히 죄를 돌아보는 순간을 넘어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기뻐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된 공동체가 축제하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만일 다른 교단 신학교 교수님이 예배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조금 검증했을 겁니다. 필터링했을 겁니다. 근데 총신대학교, 우리가 추구하는 신학, 우리 총신대학교 예배학 교수님이 이와 같은 연구를 발표했다는 거,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우리 예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의식과 형식에 머무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와 고백과 찬양과 나눔과,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무엇을 주장하냐? 식탁 교제를 주장합니다. 영적 만찬을 주장합니다. 함께 누리는 공동체를 주장합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로 모일 때 여러분 사역의 효율성이나 건물 관리, 개인의 만족, 취향을 너무 소중히 여기면 그것들은 어느새 우상이 됩니다. 우상 숭배가 됩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목양과 돌봄을 감당하고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고민을 들어야 하며 여러분들의 모든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민원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편함을 자꾸 나누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민원실이 아니라 본질을 향해 비본질을 가감하게 내려놓는 곳입니다. 그래서 때론 교회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없습니다. 서비스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하늘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 없는 하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나 불편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원리를 쫓아갈 때 무엇이 나에게 편한가는 여러분 초보적인 자세입니다. 무엇이 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먼저 묻는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등 없는 교회, 갈등 없는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갈등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지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세대지만 함께 한자리에서 찬양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다른 배경이지만 함께 식탁에 앉아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고 같이 나누며 교제하는, 이것이 복음이 만드는 교회의 공동체 성입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의 본질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동체의 중심에 모시고 서로를 품고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편한가, 이 사실에 우리가 목숨 걸면 이건 교회 본질을 훼손하는 우상이 됩니다. 성도는 불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만찬의 은혜로 예수와 하나 된 성도들이 일주일 열심히 살다가 다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축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 고백으로 나아가시고 이와 같은 공동체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감사하며, 그리하여 주님 우리에게 복음적인가 선교적인가 성경적인가, 무엇보다 성경은 일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 날마다 우리가 물음으로써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성경이 꿈꾸는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은 비전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발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 누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두 사람 한번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때에 주여 해운대 제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세우는 하나님의 온전한 비전만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 뒤로하고 본질만을 쫓아갑니다. 복음만을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 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복음의 본질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시며 모든 경험과 전통과 취향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 하나님이 소망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한 것 한 영혼을 살리고 나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보고만 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제체 우리가 주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원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세워지게 하여 하나님 제자가 되어지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결정과 변화에 열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만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모습을 이루기 위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가장 우리에게 선포했던 하나됨, 복음적, 성경적, 성령적이며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영적인 하나님 누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쫓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 나에게 편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영적이며 무엇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지 날마다 고민하며 전진하는 해운대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에도 복음적인지 선교적인지 성경적인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지 날마다 물으며 돌아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주일학교 기름 부어 주시사 영적인 축제와 같은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 세대 강건하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며 끝까지 성경적인 삶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나의 편리와 나의 이익과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활하며 신앙생활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가 되어가는 참된 교회 모습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해운대 제일교회를 통해 모든 영광 주님만 홀로 받으시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세우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